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은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벳아웬의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토른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은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셈의 수원에 이르고, 라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서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압둠민 비탈 맞은편에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에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토글로라 비탈로 지나 요단강 남쪽 곳 요단강물을 끌어들이는 사이의 북쪽 어귀에 그 경계선이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스마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옵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베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여부수 곧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낯선 이름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말씀에 있는 이 지역의 위치를 또 아는 것도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인데요. 그런데 그 유산을 받는데 그 땅의 가치와 땅의 위치와 상관없이 제비 뽑기로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기로 주는데 좋은 땅은 다른 이가 차지하고 나머지 남은 땅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형제가 좋은 땅을 가졌으니 난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 과정에서 두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꽤 넓은 땅, 좋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파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이제 선택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바로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중심이 길갈이었는데 이제 실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땅의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느냐라고 나머지 지파들을 지적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장면은 갈렙이 보여주었던 장면과 좀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그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반대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18장에서의 7지파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습니다. 각 지파를 리더하고 믿음으로 이끌 리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출하게 하고 땅을 두루 다니고 그 땅을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본문입니다. 이들은 성읍 명단을 작성하고 7땅을 그려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은 7지파에게 나누어졌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베냐민 자손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을 상세하게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형과 지역이 낯설기에 사실상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땅이 어딜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글로 보는 것보다 지도를 보면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복사해서 왔는데 나가실 때에 주보가 있는 자리에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여기에 위치에 이 분깃을 받았구나, 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족보상으로 보면 맨 뒤로 가야 하고, 이 7지파 중에서는 오늘 맨 처음으로 그 땅의 분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중요성을 고려하고 7지파의 분배 중에서는 베냐민을, 그리고 그 양을 상세하게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의 위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이 일어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남습니까? 바로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베냐민 지파를 먼저 기록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치상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참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난감하고요, 그냥 땅만 이야기할 때 참 난감합니다. 뭐 땅이 몇 평이고 땅이 뭐 얼마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땅을 이야기할 때 난감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또 위치상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북쪽의 일부와 남쪽의 일부가 이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중요한 위치와 역사의 선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7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이 분배를 하게 된 이 시작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7지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마음의 갈등과 어떤 면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땅을 분배하게 된 그것이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실로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복 전쟁은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을 구별하여 주셨으므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문화로 이 땅을 정복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7지파가 실로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각자의 자리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7지파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처럼 내가 주께 나왔는데 내 중심의 사고 속에서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주저앉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전 그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간절하게 드렸던 수련회, 예전에 그렇게 함께 모였던 드렸던 그 집회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수련회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가끔 그걸 봐요. 그때 내가 저 중심에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예배, 정말 진솔하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갔던 그 예배가 그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한 겁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함,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 가운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로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가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그걸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면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애쓰고 있는 내 모습만 보고 있지 답은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길이 보이고 답이 가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땅을, 그리고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갈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단순해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재하시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지성소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보이지 않던 답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가 깨달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깨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였고 지파들의 그 땅을 나눌 수 있었고, 오늘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나를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내 인생에 답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기도할 때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 아프간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